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결정적인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견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 도망갈 때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옵니다.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실제적인 정부 조직이 다 이동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도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언약궤를 이용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권위를 세우려 하지 않으려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고 언약궤를 도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제안하는 왕도 그 제안을 받아들인 제사장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 내용이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의 젊은 두 아들을 첩자로 남겨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칫 발각되기라도 하면 사독뿐 아니라 그의 생태 같은 아들들도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사독은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아들들을 희생해서라도 확실하게 다윗을 돕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세히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절친한 친구 후세가 안타까워하며 다윗을 따라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후세 또한 왕궁에 남겨둡니다. 압살롬 측의 머리 역할을 하는 아히도벨을 감당할 사람이 후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탁월한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 다윗을 돕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궁지에 몰리고 홀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남겨두어 그로 하나님의 사람을 돕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여전히 회복의 기회를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공공한 상황 속에서도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에게 나아오는 사람들과의 그 결정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이어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의 결정적인 순간을 마련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